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 아세요? 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아시죠?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부르시고 또 좋은 나라라는 노래도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시면서 노래도 하시면서 이렇게 지역교회 목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나라라는 노래가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은 채 그냥 웃기만 할 거예요. 이런 가사 말이거든요. 뒤에도 쭉 있는데 제가 사역하다가 힘들 때면 이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이제 광주에서 떠나올 때도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여러 번 이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슬퍼요, 노래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아픔들 같이 묻어서 이렇게 묘한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현실의 고통을 안고 살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가 담긴, 믿음이 담긴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라, 하덕규 씨가 말하는 좋은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비유를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영역에 이 다스림이 실현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는 말 그대로 시공간과 영계와 물질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보다도 훨씬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한이 없는 나라, 무궁한 나라.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싸움이 없고 어떤 다툼도 없고 그런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앞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머리에 각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셨고, 3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셨죠. 이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완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가 밤낮 그냥 자라나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씨를 뿌린 사람이 기여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는 거예요.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 농사 여러분 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농사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본 건 많이 봤죠.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열심히 농경 생활에 대한 환상에 빠진 분들 농사 진짜 힘듭니다. 농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서 가꿔야만 이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죠, 이 얘기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에 가지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뿌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도 처음에는 어떤 주목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안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될 것을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되는 나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완성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통찰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완성되는 나라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십시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있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싸움과 같아요.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이 물리적 전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싸워보셨습니까? 저도 싸워봤는데 여러 번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봤어요. 지면 진짜 기분 나쁘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런데 애들 싸우면서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코피 나면 지는 거고. 근데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이길 걸 안다면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죠. 계속 싸우죠. 여러분 한일전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어젯밤에 2대1로 이겼어요. 생방송을 못 봤습니다. 녹화 방송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근데 1대0으로 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보겠습니까? 2대1로 이길 걸 아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하는 일들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고 하는데 소위 이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추수의 때, 완성될 때가 올 것이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기를 바르게 해석하고 확신 가운데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 아는 세대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의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았죠.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가고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여전히 어떨 때는 약해지고 또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인들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더욱 어두웠어요. 지금보다. 그리고 힘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타락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세상 나라는 종말을 구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구별을 하냐면 이 세상의 현세에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지금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 때에 육체를 다시 주실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를, 천상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승리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그날이 올 때까지 싸워야 돼요.
계속 싸우고 있어야 돼요. 무엇과 싸웁니까? 신자의 이 교회의 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과 마귀와 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자기 밖에 있는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길 싸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번 아주 많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만 쳐도 쫙 영광에 대한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약속하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모든 싸움에 승리한 후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보고 참여하게 되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이 모든 싸움이 끝날 때 모든 피조물이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후회 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긴 싸우는데 미지근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그때 잘 싸울걸, 더 힘들여서 최선으로 싸울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 인생에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후회가 없도록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른바 겨자씨 비유인데요. 짧은 비유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요, 흑겨자일 것이에요. 흑겨자. 이 흑겨자는 뭐 하는 데 쓰냐면 기름 만들고 머스타드 소스 만드는 데 씁니다. 근데 얼마나 작으냐면
여러분 1g이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있잖아요. 티스푼에 녹차 있잖아요. 녹차 가루 분말을 이렇게 가득 뜨면은 그거를 저울에 올리면 그게 1g 정도 돼요. 그 1g 저울에 700개가 들어갑니다. 이 겨자씨가. 그만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요, 1년생 채소인데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새가 와서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처음과 나중에 현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예요. 잘 안 보이니까. 처음에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를 너무 이상하게 봤어요. 뭐 신생 종교가 있는데 뭐 유아를 잡아서 먹는다더라. 유아 세례를 주니까 유아를 제단에 바쳐가지고 잡아 먹는다더라. 남녀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 막 이런 잘못된 그 유언비어들 이런 것들이 쫙 퍼져가지고 그때 교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이 영광이 깜짝 놀라고도 남을 만한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m 정도 되는 채소 봤어요? 잘 못 보셨죠?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정도 가지고 안 놀라죠?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성수대교도 좀 무너져 보고 삼풍백화점도 좀 무너져 보고 그래야 놀라지. 그보다 훨씬 하여튼 대단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웬만한 일은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여기서 말하는 겨자나무가 얼마나 놀라운 이미지인지 그 증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무와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에스겔 31장 6절에 보시면 큰 삼나무와 그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이 나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 그 다음에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 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여러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쪽에서 가도 롯데타워가 거의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런 이미지예요. 이 지금 겨자씨 비유가.
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온 큰 나무는 위대한 왕이나 제국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은 그 제국의 유익을 향유하는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제할권을 다 이제 장악하고 지중해 주변의 모든 땅을 다 자기의 그 관할권에 두었을 때 그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내해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지중해를 항해할 때 그전에는 해적들이 정말 활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다녔어요. 근데 로마가 지중해를 다 제패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닷길로. 그리고 로마가 놓은 모든 길들, 좋은 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로마 제국의 유익을 다른 민족들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는 모든 제국들을 대체할 나라가 있어요. 모든 제국들을 대체할 나라. 다니엘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나무와 거기에 깃들이는 새들의 이미지는 여러 제국들을 대체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의 이 겨자나무와 거기에 깃들이는 새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엄청난 나무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 같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유에는. 숨기려는 것 같지만 더 놀랍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서.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마음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겠죠. 그것이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의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미 이 하나님 나라는 영광을 이미 드러냈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영역들에 제자들이 가서 심지어는 인도와 로마 제국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몇백 년이 흐르지 않아서 모든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을 복음이 정복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별것 아니었던 것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벌써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000개 종족이 있어요. 민족들이 작은 종족들까지 하면 100만이 안 되는 작은 민족들까지 하면 12,000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지금 한 5,000개의 종족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은 200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 외에는 100만이 안 되는 작은 민족들이에요. 이런 주요한 종족들에 일단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아주 빠르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은 위기를 맞고 있죠. 아마도 항시적으로 위기가 있을 그런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확 드러났어요. 전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는 집단이다. 심지어는 교회가 악한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막 뱉어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참 위축되고 또 이런 세태 속에서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비본질에 힘쓰느라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지적되어 왔어요. 우리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그게 가장 높게 나왔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교리를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맞게 현대 교회에 맞게 미국의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52주에 한 문답씩 배울 수 있도록 뉴시티 신앙고백이라는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이 출판사에서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한 주에 한 문답씩 배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매주 오면은 한 문답씩 배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계속해서 교리를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리 생각하면 고리타분하고 고통스러운 걸 왜 자꾸 얘기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교리는요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진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요 기뻐져요.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세울 것이고 집중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차차 성경대학 같은 것들도 마련해서 언제나 배우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와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지만 탄탄하고 신앙 고백이 일치되고 모두가 같은 지난 2000년간 교회들이 전수해 주었던 그런 좋은 성경 해석의 전통들 그리고 건전한 교리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탄탄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모임,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잖아요.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제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전 삼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그 바탕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예수 기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